하시고 단단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마음 면역 첫 번째 실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균성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만들어 주신 인체의 방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력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연 면역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신체 여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획득 면역인데 질병을 앓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면서 갖춰진 이제 면역력이죠. 일종의 이제 몸이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면역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 면역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우리의 숙제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 마음의 면역력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했었던 부분에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을 다시 최근에 보면서 우리 영적인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갈 동안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기록한 이야기로 기록한 책인데, 이제 거기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당하는 그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무수하게 실망을 아마 하셨을 텐데요. 그 실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망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대와 다른 것,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생각했던 성도,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실망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실망을 초창기에 하게 돼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도 이게 아닌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살짝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로역정의 길을 떠났을 때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되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게 기독교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고는 발길을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실망을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 형편도 나아지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길을 되돌이킨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좌우로 쫙 갈라져 있다 보니까 많은 젊은 30, 40대 이 성도들 중에서 이런 실망감을,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또 하나의 이제 실망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듣고 비웃거늘, 복음을 들었을 때 비웃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불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실망이 뭐냐면 일종의 불쾌함인데, 이 듣고 비웃다는 것은 뭐냐면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웃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는데, 이 불쾌함의 정체가 뭔가? 이 전로역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늪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늪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생기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여기로 흘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늪, 실망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솟아납니다. 이 절망의 늪, 실망의 늪의 정체가 뭐냐면 복음은 자꾸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인들은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나에게 기댈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딱딱한 면이 있어요. 저돌적인 측면이 있어요. 당신은 지옥 갈 백성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 그걸 받아들입니까? 강요된 불쾌함으로 느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했을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개인의 삶과 신앙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교회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요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자꾸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이게 불쾌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강요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은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 기독교가 아닌 것 같고 또 교회는 왜 자꾸 나를 불쾌하게 만드나?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나? 이렇게 실망해서 발걸음을 돌이킬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실망의 모습, 절망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실망은 초창기적 실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력증 보면 후반기의 실망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런 실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실망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접고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접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의 면역을 갖겠습니까? 네 가지 간단하게 포인트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을 바라보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본질을 잃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믿게,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자, 뭘 믿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부산진교회가 이 단감동에 존재하고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 놔두고 장사 잘하는 법, 세상에 잘 살아보면 돈 많이 모으는 법, 자식 잘 세는 법,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예수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교회가 성도들을 신자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씩 부흥회 이렇게 가보면 그런 말을 써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라. 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교회 3년만 다녀봐라. 부자 된다. 이런 말로 해라는데요. 그 말을 듣고 순진하게 나와서 3년을 다녔는데 할머니가 3년을 다녔는데 부자는커녕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부자 됐다고. 3년은 넘어서 6년 뒤에 그렇게 됐다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봐야지 다른 주변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연결되라.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도는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연결되고 결합되냐면 그에게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원리가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정치적인 색깔 이렇게 연결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올 초에부터 지난주부터 성경 공동체 읽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점심 먹고 교회에서 읽으라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 교회를 보면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기 기호, 성향, 사상 이런 걸로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공동체 읽기를 어떻게 하나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한 번씩 근심, 걱정 반, 기대 반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그 뒷말이 이제 후기가 들려요. 그 영적인 공동체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근데 그거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돼야죠. 말씀으로 연결돼야죠. 처음에 성경 읽다가 좀 이게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읽다가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연결이 결합이 예수로 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뭡니까? 우리잖아요.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지표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목 읽어볼까요? 3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방향을 조심하라. 자,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게 3번이 이게 아닌데요. 목사님 지금 파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냥 제 말씀을 들으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요 다층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가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까? 죄인이기도 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른 같은 면도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 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 우리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답다라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답지 않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제가 여러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답다 또는 장로님답지 않은데, 권사님답다 권사님답지 않은데, 집사님답다 집사님답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다층적인 것을 바라보면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22절 끝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과정 중에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성장의 통로로 서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자꾸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 성당이 유명한 그 건축자 가우디가 이제 기념하게 지어가는 건데 무려 지금 140년 동안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나 빌딩도 뭐 몇 년이면 뚝딱뚝딱 짓는데 이 성당을 140년을 짓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러나, 제가 보면 아름답다기보다 하도 복잡하다. 저는 단순한 게 좋은데 너무 복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모양과 조각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위대한 건축물이죠. 여러분 저 140년 동안 짓는 건축물보다 위대한 건축이 있어요.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저 건축물도 140년을 지어가는데 우리 인간 마음을 왔다 갔다 하고 저 속으로 바뀌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때문에 우리가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서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로를 대할 때에 여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방향을 재조정하십시오.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인데요. 어떤 반응을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뭐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돼 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게 뭐냐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를 간다는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할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항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왜 잘못됐냐면 방향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불쾌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기분 나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재조정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향의 오류를 자꾸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 모두를 유화적으로 표현해서 불쾌하게 만들어요. 물론 때로는 은혜와 위로와 자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방향을 자꾸 수정해서 자기 자신으로 말씀을 돌이키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5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여러분, 아까 스데반은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공격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면 그럼 하나님, 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답을 줘요. 기도라는 기본적인 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응답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한테 응답을 하죠. 질문하는 사람한테 응답을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부러워하는데, 하브루타 교육을 부러워하는데요. 하브루타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인지 선생님인지 뭐 선생님 같은데요. 하브루타의 학습법의 핵심은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누가 더 예리한 질문 하나, 누가 더 확실한 질문 해내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 하나, 누가 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하나,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을 얻게 되고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점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된 아이들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학문을 하더라도 놀라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사람들이 연구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연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첨단 기술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실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면역력에 우리가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실망의 늪에 빠지는데요.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망은 어떠냐면 두 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기대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나 성경을 대하고 기독교를 대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걸 바꿔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우리가 불쾌함을 느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로부터 어떻게 면역을 합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본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결과 결합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방향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 그 방향을 바꾸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을 또 연락도 좀 하셔서 야,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인데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깨우시고, 그래서 오늘 실망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로 사네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원래는 곡이 다 있지만 후렴이 너무 좋아서 은혜로 와서 후렴만 우리 한 두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실까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자, 우리 반주에 맞춰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 실망했고 또 그 실망이 지금도 영적인 채기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끊임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겠지만 내 마음을 면역력을 가져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주하게 맞춰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음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한 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신앙생활에 실망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갖춰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바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본질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풀어갈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